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 근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과 목숨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생명과 목숨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호흡 또는 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육체가 가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물이 살아있는 것이 죽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목숨이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숨은 이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보약을 먹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이 푸시케, 이 목숨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목숨 좀 길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목숨 말이죠.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이 목숨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숨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 목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죽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죽지 않아요. 나의 의식은 육체의 목숨이 죽어도 안 죽습니다. 이 의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또 영이라고도 말해요. 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의식은 살아있고 그 의식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의식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나예요. 이 의식은 목숨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조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조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조회,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고 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조금 파고 들어가면서 이 개념과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의 뇌에 긴장을 주시고 들으셔야 돼요. 머리에 좀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 아니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면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말로 설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말씀으로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유지요. 이유.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분이 정의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표현하고 설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표현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자, 2절을 잘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두 분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는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 신비한 거죠. 그런데 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삼위일체는 제가 다음에 잘 알아듣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네.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냥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있으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그 범위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없는 것이지만,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없는 곳에서 생겨나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있게 만들고 생기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것 중에서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만들어진 것도 보존되고, 그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가지고 있게 하시느냐면 말씀 가지고 있게 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예요. 창조주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생겨나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4절로 가십시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말씀 안에. 아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건 목숨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이 조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이 푸시케, 목숨을 찾는다고. 목숨을.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말씀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아듣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뭔가 우리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생명이 뭐냐? 오래 사는 것? 안 죽는 것? 그게 생명인가?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말씀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느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뜻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명이에요. 아멘.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을 생명이 내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고 가는 자들, 이들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는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거기 가봤자 천국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야 돼? 그들이 세상에서 즐겼던 그곳에 같이 가서 그들 친구들과 마귀들과 같이 있는 곳에 그냥 사는 거야. 그들이 아는 것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달은 생명으로 가는 곳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생명이란 말이죠. 천국은 그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이 뭐가 생명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지는 것.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가 되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을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고 영혼이 살찌는 거고 생명이 자라가는 거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을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여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기노스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4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설명되어질 때에 그게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렇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은 그 말씀 안에서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이트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이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빛이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빛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많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럴 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태양은 그때 첫째 날에 그 태양이 없어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발광체는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생명으로서 깨달은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빛이 되는 거예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까? 네. 여러분 좀 복잡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돼요. 다 그냥 우유 같은 젖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좀 단단한 음식도 좀 들어보셔야 돼. 네. 꼭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고,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곧 빛인데,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에 비쳐요.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가지의 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인 거예요. 빛인데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만이 참빛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되니까? 말씀이 누구?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빛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손대면서 안수해 주셨던 이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인간으로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싸고 자기가 몰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어주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슬픈 게 있죠.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비춰주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이신 예수님,
빛을 설명하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왔어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말이죠, 이 빛에 대해서 깨달아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 빛을 보고 생명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예수를 보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은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것은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을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를 왜 내 아버지라고 내가 감히, 그 모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걸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빠에 대한 애칭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거 좀 거북스러워서 못 부르잖아요. 거북스러워서. 왜 이렇게 아빠로,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니까. 그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불러지는 거야. 하나님 당숙 이렇게 불러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게 불러지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까? 재벌 그룹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는 자들이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한 분만이 드러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만방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정의되고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알아감의 생명이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높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는다.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어주고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얻는 그 해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그 심판의 테스트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렸을 때에 타느냐 안 타느냐는 뭘 가지고 테스트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여져 가지고 그 심판대 위에 딱 섰을 때에 불을 내렸을 때에 그 생명이 타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그러나 다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해가 뭘지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찌 하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불 내려보세요 하고 그 불 가운데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해를 받아요. 구원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를 받습니다. 자라려면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 소원과 이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서 얻은 그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어떤 불을 내려도 다 그 불 가운데에 타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